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는 피조물인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 왜 그러느냐?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 누구만 해당되느냐? 뭐 피조물이야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다 해당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계명이라는 걸 주셨느냐? 계명은 사람에게 먼저 짐승에게 줍니까? 사람다운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 거룩한 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거룩한 자는 스스로 거룩해집니까? 뭘로 스스로 거룩해집니까?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이에요. 피조물은 거룩이라는 속성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거룩한 자가 되지.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거룩한 자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자연인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의 일들이 뭡니까? 성령의 은사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영으로 완성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기는 곤충까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창조전에 세 번째 창조에 가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2장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서 어긋난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것도 찍어붙이고 저것도 찍어붙이고 아무래도 이랬을 것이다. 그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성령이 모으시지 않았으니까. 성령이 모으신 것만 하나님이 이루셔 나온 말씀이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확실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란 얘기예요. 대충 읽지 말고, 그러면 이것들이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빠진 것이 없는 거죠. 다 자기 짝이 돼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랬잖아요. 이건 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틀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게 거룩한 호흡이야. 그게 사랑의 호흡, 거룩한 호흡, 그게 생명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A living soul 그랬어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몸을 입었다 표현하잖아요. 혼적인 몸을 입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인 영적인 몸을 입은 마지막 아담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완성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부터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이후부터 모든 사람, 인류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과 딱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생명책이 기록됐죠. 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생명책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생명책 기록이 안 돼요. 그걸 피조물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또 성경을 읽어도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지 않으면 약속하신 성령 받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받은 사람은 어떻게 돌이켜야지. 회개한다. 돌이킨다. 회개한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누구만 책망하십니까? 호흡이 안 들어가면 책망 안 하시죠. 돌이킬 데가 없는데 무슨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자, 자연인들을 하나님은 뭐하냐? 언제든지 집 막대기나 이용하시잖아요. 그래 구약에서 사람은 뭘로 표현했느냐? 나무로 표현했어요. 나무로. 그 소경을 주님이 치료하실 때 소경한테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나무가 걸어다닙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동산에는 뭐가 있어요? 각종 나무가 있다. 각종 나무. 각종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그래 왜 먹지 말아야 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육신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첫사람 아담이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동산에서 내보냈다, 쫓아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창조주인 내 말을 경청하지 않고 하찮은 피조물의 말에 경청을 해. 피조물이 누구예요? 이브잖아요.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 동산에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보여야 된다니. 그런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오지도 않았다면 볼 필요도 없죠. 자연인인데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언제든지 전제 조건이 어떤 전제 조건이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들을 전제로 해서 내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왜? 성경 자체가 거룩한 책이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무용지물이 아무 필요도 없어요. 성경 읽는 자체가 뭐냐? 시간 낭비예요. 어차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됐는데 연기시록 읽어보세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몽땅 다 불못에 던져버리라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래도 우리한테 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다. 우리한테 오면 이런 교리로 구원받고 천국의 주인 된다. 성경은 거짓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구이나 안 하세요. 그럼 누구든지라면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이 아무나 누구든지 그러면 아무나 그렇게 해석되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명 그러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셨는데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성령 받고 읽어야 내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육신을 오셔서 갖가지 기적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잖아요. 불러 모았다. 불렀다. 그러니 거기 뭐 유대인들만 옵니까? 그때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방인들도 많이 오죠. 북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사내립이 침략해가지고 막 강제 이주시키고 다 했잖아요. 그 이방인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뭘 보고 찾아오는? 기적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야, 거기 가니까 젊은 청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막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친다고 하더라. 막 소문이 일어나니까 2000년 전에 무슨 의술이 발달했다고 문득병을 고치고 뭘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건 부르셨다 그래요. 부르셨다.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걸 다른 말로 교회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앞을 떠났다. 그러니까 무슨 뭐 건물을 줘놓고 견물 앞을 떠났다는 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때뿐 아니라 사도들도 예루살렘에서 120명이 갑자기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 당시는 뭐 예수님 혼자만 그런 능력을 나타내니까. 근데 예수님 가신 후에 오순절날 마가집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 받고 나니까 120명이 예루살렘을 꽉 뒤집어 쌓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더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 그렇게 기록잖아요. 날마다 믿고자 오는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몰려든다는 거예요. 왜? 초림 예수가 오셨을 때 자기들이 몰랐거든요.
그분이 메시아인 걸 몰랐으니까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소위 말하면 부추긴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는데 그 예수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120명이지 대를 이어서 복음 선포한다 그러니까 너나들은 다 모이죠. 그렇게 모였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시냐는 거예요. 안 하시잖아요. 수만 명씩 모여도 주님 선택 안 하세요. 제자들이 되겠다고 찾아봐도 허락 안 하시잖아요. 그럼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누구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안에 생명 호흡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사람들이 듣기는 누구든지 그러면 좋잖아요.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나 누구든지나 말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여러분이 상고해 보면 읽으면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됐잖아요. 닫혀진 인을 열고 보니까 어린 양 예수가 열어보니까 그 안에 비밀이 열렸어요. 다니엘 때 닫혀졌던 비밀이 열렸어요. 수백 년 만에 비밀이 오픈된 거예요. 내가 거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아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실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지금 200여 언어나 종족이나 민족들이 있잖아요. 또 거기에 방백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 가운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아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을 때 이게 보이지요? 읽어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럼 유대인들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너희가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주님 지적을 밝히시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나 듣지 못하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소리야 누구나 다 듣지요. 그 원인을 밝히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연인이야. 내추럴맨. 누가 이걸 바꾸겠습니까? 어떻게 바꿀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누구든지 다 오면 된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읽으라는 성경을. 다른 사람이 읽고 이러쿵저러쿵 해서 듣지 말고 내가 읽으라는 얘기예요. 왜? 성경 읽으면 기록됐잖아요. 내 아들아.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고. 얼마나 정확해요. 선자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천사들에게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천사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루시엘을 세우셨는데 루시엘이 타락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너버렸다는 그것 때문에 쫓겨난 루시퍼가 쫓겨나고 나서는 하나님을 보좌하는 네 천사 그룹 있잖아요. 그들은 무슨 사명이냐? 사명은 각각 다 달라요. 그들의 사명은 무슨 사명이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협력하라고, 그 사람들이 육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온전해질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언제 천사를 보고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린아이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세상에 태어날 때죠. 태어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붙여놓으신다. 뭐하라고? 거룩을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육신이 성장하면서, 이건 의식이니까 성장하면서 뭐 사춘기가 되면 삐뚤어진 길로 가고 별거 다 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되면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 세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첫째 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 9장 보면 그 첫째 화가 기록됐잖아요. 첫째 화가 일어날 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 내 말이 아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이 거기 흔들리지 말고 내가 성경을 읽으라니. 성경 읽어보면 빠진 것이 자세히 기록됐죠. 첫째 화가 언제 시작되느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이 열쇠를 받더라.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졌다.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이 열쇠를 받더라. 깊은 구렁. 어딘가 아셔야 돼요.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깊은 구렁이 어디입니까? 불못이요, 불못. Lack of fire 그러잖아요. 그 왜 열었을까? 그 얘기예요. 왜 열었을까?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전간들이 지닌 권세 같은 권세를 받더라. 전갈, 스코핀. 여러분 전갈 아시잖아요. 꽁댕이에 침이 있잖아요. 독침이.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누구만 해치라고 해요? 사람들만.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선지 이사야가 말이죠.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그러니까 자연인을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는데 책망받았을 때 돌이키고 회개해서 성령 받아야 될 사람이 아직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때문에 미적미적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째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하나님의 인장이 하나님 도장이죠. 사도바울이 설명하지. 인치신다. 하나님 도장으로 이마에 인치신다.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의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전갈이 쏘는 고통, 마치 독사에 쏘인, 물린, 그 뭐 고통이 말도 못하지요.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책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해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엄청난 고통이 첫째화란 말이에요. 왜 주님이 화가 있다고 하셨나? 그걸 깨달아야죠. 유대인인데, 같은 히브리 사람인데,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공포스러운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마지막 찬스예요. 지금 7년 대환란이 점점 가까우니까 빨리 책망받고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돌이킬 장소가 없잖아요. 하늘 아래서 뺑뺑 돌아봐야 뭐 돌이킵니까? 돌이키란 말은 메타노에오란 말인데, 메타란 말은 방향전환. 방향전환은 동서남북이 아니라 상하여 땅에서 하늘 향하여 바꾸라는 얘기예요.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이제는 내 육신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거룩한 내 속사람에 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향하라는 얘기죠. 왜?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자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달으니까 첫째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나 해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누구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영생을 받아야 될 사람, 아직도 머뭇거리고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 때문에 그걸 털고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마지막 경고 주시는 거예요. 빨리 책망받으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약속하신 성령 받고 깨달음으로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